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전체를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를 읽지를 않지만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우리가 주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계속 대제사장직 예수의 중보의 기도를 이제 상고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 중보의 기도가 시작되죠.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들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거의 정반대예요.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정반대, 즉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은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이나 영화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로 영광을 받게 하는데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뜻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지금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됨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도 이제 너희들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러니까 역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심판이에요. 사망과 저주의 심판이에요. 심판을 왜 받느냐? 죄로 인해 가지고 죄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심판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죄의 하나가 된 거예요. 동참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심판, 즉 뭐예요? 그 저주와 사망의 그 심판에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 되고, 우리는 또 예수님에게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우리는 예수와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를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기도로 간구를 해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이 말은 우리는 물론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가 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바로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죠. 중간에 1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왔구나, 이걸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거 안 나옵니다. 보통 우리들이 기도를 현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사실은 어때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놔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영광. 지금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처음에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영광은 예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0 어디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뭐 하라? 죽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했죠. 지금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에서 잘 되라고 가르치지. 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행복하고 어려움 없고 고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신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신천지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 하면은 그들의 그 신앙의 교리를 따라 잘 생활하면은 너희들 많은 고울을 가르친다. 10고울을 다스리고 많은 고울을 다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고울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신천지 와서 말씀 잘 깨닫고 다 재산 같은 거 다 정리해가지고 투자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다가 다 그래서 신천지가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신천지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신천지 그 교인들이 그 신천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마귀 중에 마귀죠, 이거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그 교리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속인 뱀의 유혹이 뭐였을까요? 뱀의 유혹이 뭐예요?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이거 먹어도 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또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예요. 너도 하나님 같이 돼. 이거 따먹고. 이게 율법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잘 지켜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 같이 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봐. 이게 바로 뱀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율법 잘 지켜. 이거예요. 행위로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약속했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칭찬받고 그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안 믿을걸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있고 세상이죠. 세상도 역시 나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어디서 잃는다는 얘기예요? 예? 어디서 잃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 자기의 의와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며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세상에서 구원코자 하면, 결국 세상에서 구원코자 한다는 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뭘 잃을 것이다?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면,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네? 찾을 것이요. 자, 이 구도를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에는 정반대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다 이 땅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오게 돼요? 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제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그 이단 사상이에요. 그들은 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종교의 탈을 쓴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앞에 걸고 실제로는 이 땅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도자급 되면 여러 부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의 그 사단의 교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저 땅에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단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단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온 자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 육체의 고난이에요. 영적으로는 사실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성도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 안식의 기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바울에게도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육체가 있듯이 바울에게도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육체가 이게 뭐냐면 바로 죄거든요. 육체의 육체의 욕망,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매우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라고 했으니까는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게 육체의 욕망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까?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육체는 이게 소마거든요. 소마. 사륵스가 아니에요. 사륵스라는 말은 사륵스는 이제 우리 육체의 본질이고 즉 그 흙으로 지어진 그 고기, 그 동물의 고기라 그러거든요. 사륵스는. 근데 소마는 인간의 그 정신, 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도구를 갖고 있는 게 소마예요. 생기를 넣어주었다 했을 때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그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것을 말해요. 요거.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걸 얼마든지 견뎌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근데 그 말은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매 맞고 그런 육체의 고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 오라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하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바울의 그 고민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육체의 욕망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니까 꼭 먹을 것, 입을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 의예요. 이게 육체의 욕망의 최고의 이게 종교의 탈을 쓴 자기 의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자기 의라고 하는 종교의 탈을 쓰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름다운 미명 아래서 자기 의를 쌓는 그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추앙받는 높은 명성을 받고, 지금 현대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도구로 삼아요. 다 율법을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그래서 아주 감춰져 있고 교묘해요.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는데 그 유혹을 갖다가, 세상에서 잘 되라는 거는 몸만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 높은 명성,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따먹어봐. 이게 뱀의 유혹이었거든요. 똑같은 유혹이에요. 자, 그 유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잘 되라고 하는 유혹을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나와 하나가 되라. 나와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영광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가 돼야 예수의 은혜와 사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의 영광, 이제 예수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예수님의 기도 속을 자세히 보면 바로 예수의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이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죽으심이 영광인가? 이거는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심이 꼭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는 이 땅의 개념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 사망, 사형 선고, 이거는 절망이요, 우리를 갖다가 한없이 우리를 갖다가 어둠 속에 가둬놓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성도의 죽음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문이에요. 문. 이 문을 들어가면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몇 주가 됐나요? 세월호가 아니라 이태원이죠. 이태원 그 참사에 어린 영혼들이 많이 이제 희생되었는데, 정말 꽃다운 나이에 꿈도 채 피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렇게 죽는 것이나 장수하고 높은 명예와 돈을 많이 벌고 추앙받는 이름 있는 스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장수하며 사는 영혼이나 다를 게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먼저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에요.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통과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유혹하냐면 사단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로 나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나에게 떨어져요. 나에게도.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현대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세우가 아니에요. 너 예수 믿으면 너 잘 돼.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온 성경에 세상에 어디서 칭찬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복음서에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세상에 칭찬받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끝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끝이 바로 십자가예요. 결국 내가 죽는 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그래야지만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간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 믿으면은 한몫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의 나라가 오면은 거기서 여러 장관들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있을 때는 쫓아가지 못했어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한 거는 너네 지금은 나 쫓아오지 못해. 그 말을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직까지 살아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곧 죽는데 그때 성령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수 있어. 그때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유혹도, 세상에서 너를 떠받치려고 하는 유혹도 다 뿌리칠 수가 있어요. 다. 근데 지금 그런 유혹이 오면은 다 넘어가잖아요. 오직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칼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죽이는 칼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요 말씀 하나씩만 보고, 로마서,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고난, 이게 로마서 이제 고난이 너에게 이제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고난 때문에 성령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한다래요. 제가 기도를 정의를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 잘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어서 나 잘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예수님 너 죽어야 돼.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영원한 삶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성령께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왜?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그건 짐승의 울부짖음밖에 안 돼요. 짐승이 그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듣지도 않고 하나님 들리지도 않아요. 그건 짐승의 울부짖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누가 대신 기도를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한다. 친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내 나라고 하는 거는 두 개예요. 옛자아가 있고, 항상 있잖아요. 옛자아가 있고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자의 나는 즉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육체의 나는 계속 세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거는 천하장사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서는 성령이 친히 기도를 해요. 탄식을 가지고. 우리 욕망이 얼마나 강해요. 그 강한 욕망을 다 짓누르고 그걸 처복종시켜가지고 그 성령의 기도는 뭐겠어요? 결국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을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 화평은 세상에, 여기 그랬잖아요. 세상에 화평이 났잖아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이 땅에서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헬란말로 적은 걸 갖다가 못 적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집안 식구끼리 서로 불화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검이라는 얘기예요. 검을 가지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화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죠. 여기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집안 식구가 내 안에 내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내 자아에는 역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옛자가 있고 새자아가 있죠. 근데 옛자와 새자아가 어때요? 서로 화합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옛자, 즉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성령이 장악하고 있는 또 새로운 나가 있는데 서로 화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옛자의 그 집안 식구, 이게 집안 식구예요. 그게 집안, 나라고 하는 집안 식구예요. 그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 안에서 옛자가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오늘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제 오늘로서는 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즉 죽으시는 그곳에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대제사장 기도니까는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성취되는데 어디서 성취되느냐 이게요.
어디서 성취돼? 나에게서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너 나와 함께 죽자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너 나와 함께 죽어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 이건데 너 나와 함께 죽자고 했는데 그 기도가 어디서 성취되느냐 이게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그 기도가 성취되느냐 이게요. 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데, 이제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데, 함께 죽자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서 성취되느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질문을 잘 캐치를 못한 것 같은데 답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돼야지. 예수님의 기도는 약속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나와 함께 죽자고 하는데 그 죽자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가 우리들에게 성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성취되느냐? 성령께서 오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도 다 실패를 했어요. 다 못 따라갔어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했지만 못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게 되니까는 예수님의 길을 다 따라가서 다 순교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거꾸로 그럼 야사기 때문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맞고 나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나는 나 같은 놈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미리. 이제 넌 나 따라온다 그랬죠. 이제 내가 죽을 때 거꾸로 죽는다 소리가. 거꾸로 죽는다는 말은 제가 성경이었어요.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있어요. 띠띠. 네가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십자가라는 제가 그런 개념은 이제 없는데 그건 야사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말을 유언비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 영화로도 이제 코바스라는 영화에도 이제 나왔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는 소설이 있고 어떻든 성경에 우리가 입각해서 볼 때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네가 띠뛴다. 띠뛰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팔을 벌리죠. 그래서 띠를 띄어가지고 이 띠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띠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자인데 안 그래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성령님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육신의 소욕이 죽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해요. 또 성령으로 부활해요. 그게 바로 영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래서 그 예수의 그 평안이 에이레네가 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육적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로 평안은 육적 평안이 아니. 육적 평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세요? 그냥 해결하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자살까지 하잖아요. 오죽하면 돈이 많은데 왜 자살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난 돈 많은 게 좋겠다. 나는 그래도 돈 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난 돈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가요. 이제 이 기도대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기도를 다 성취해요. 그게 어디서 성취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취돼야 돼요.
언약 성취가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객관적인 교리라면 그거는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언약과 성취의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된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리 언약과 성취도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뜬구름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과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취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로서 사실 오늘 이제 18장 조금 나갈 줄 알았는데 17장 대제사장 기도가 17장에서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18장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길, 결국 십자가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제 하나하나 그 십자가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모습이 18장부터 마지막까지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